시편 108편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의아해한 것들이 우리가 뭘 보냐면 분명히 우리가 시편 그 57편에서 비파야 수고마 결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들을 한번 나눴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편 108편은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의 내용과 우리가 이게 보면 내용과 또 이 뒤에 가면 또 어떻게 보면 시편 60편의 말씀의 내용이 두 개가 합쳐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7편을 이렇게 가보면 57편 어디를 가냐면 57편 7절에서 11절을 보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57편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려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그렇게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는 크고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을 지금 이 시편 108편에서 57편에 한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들의 상황 속에서 또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거예요. 57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오늘 이 57편의 패턴에 보면 표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이랬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다니고 도망다니면서 그가 깨달은 것들이 뭐냐?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며 이 새벽을 깨운다면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거죠. 내 인생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겠다. 그것이 뭐냐? 나의 환경 속에서 나는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고 자기의 인생의 삶을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왕의 사위가 되면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딱 알고 자기의 어떤 비전이나 꿈이나 바람이나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것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것이 시편 57편에서 있었던 일을 108편에서도 그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는데 오늘 여기 6절 이후에 쭉 보니까 또 이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 6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60편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시편 60편 5절 이후에 보면 5절에서 12절까지 그대로예요. 5절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를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굴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라셋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도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다. 모압은 나의 모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그러면서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고 쭉 말씀이 지금 108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이게 시편 60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인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시편 60편은 또 표제를 딱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이게 이제 다윗이 이 에돔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가 어려움 속에 있고 힘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걸음을 걸어간 것. 그것이 지금 시편 60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걸 또 108편에다 그대로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시작하리라고 결단을 했을지라도 자기 앞에는 문제가 또 다시 와요, 안 와요? 다시 오죠. 내 앞에 문제가 또 다시 오니까 시편 60편에 있은 말씀이 시편 108편에서 또 나눠져 있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리라고 결단을 해도 내 앞에는 문제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왜 오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공중권세, 세상에 이 악한 영이 다스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나 또한 온전하지 아니하고 나 또한 부족하고, 그러니 여기에서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게 지금 시편 108편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시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볼 것은 어디를 보냐면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108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골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항상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에 이미 나에게 손을 던지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고 자격이 있고 행동이 예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됐지 내가 그럴 만한 모습이 있었어가 아니에요. 나는 늘 부족해요. 나는 피조물이잖아.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피조물을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세팅해 놓고 부르셔요. 우리가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밥 먹어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이미 음식을 다 만들어 놔놓고 밥 먹어라지, 음식도 안 만들어 놓고 밥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이미 모든,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깨닫잖아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잖아요. 빛이 있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다음 그 땅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각종 식물들을 하나님 이미 준비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딱 넣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어떻게? 오늘 보니까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은 말씀하셨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는 말해놔 놓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 나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서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충족되어져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마? 이거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처음이고 나중이시고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동일하신 분이랬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래 알았어 하면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그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 하고 말씀을 탁 던지면 그 말씀 던짐과 함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딱 했다면 모든 것이 응답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만 내가 아직 못 받아. 다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내가 구원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부족하니까 훈련의 과정, 광야의 과정이 필요하고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이미 구원하실 걸 이미 우리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예수께 주신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놨는데 내가 그것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려면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그것을 얻으셨나? 말씀에 의지하여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께서 다 다스리게 됐잖아요. 이걸 우리한테 딱 보여줬잖아요. 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해놨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내가 못 받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이미 성수에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 말씀에 우리는 굉장한 묵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뭐냐면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 믿음의 토대가 나의 믿음의 토대가 하나님 이렇게 딱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나는 거예요. 말씀에 있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 통하여 이 사단의 이 원수가 되게 하고 네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는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 이미 말씀했죠. 그 역사가 우리에게는 엄청 오래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이미 그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딱 떨어졌다면 이것은 이미 나한테 이루어질 거라는 믿고 내가 나가야 돼요. 믿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잖아요. 나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은즉 내가 기뻐함으로 이 상황에도 나가고 그러므로 기도하며 깨어서 항상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가 찬양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믿음대로 나에게 뭐 하신다? 측량하시고 나누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이 이게 이제 57편에서도 있었고 60편에서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그의 성수에서 말씀해서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르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려 됐는데 아까 우리가 60편에 읽을 때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 에돔하고 전쟁을 싸우고 있고 에돔의 전쟁에서 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숫꽃을
숫골 골짜기를 측량하고 내가 세겜을 나누겠다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행동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그가 행동을 딱 옮겨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골 골짜기를 측량한다 하면서 그 다음에 딱 나오는 말이 뭐예요?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셋이 내 것이고 에브라임 내 머리에 두고 유다는 나의 규고 모압은 내 모욕당이고 에돔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에돔은 내 신발을 던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주 신발이 가장 더럽고 가장 밑에 있는 건데 그것을 내가 그에게 던진다는 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완전 내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완전 승리. 승리의 계획. 지금 지고 있고 힘들었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담대하게 나가면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은 때가 이 에돔과의 전쟁이에요. 실제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겐 열려있는 상황들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왜? 첫째는 내가 부족하고, 그 다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한 영이 다스리는 이 돈의 지배, 쉼에로서 이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힘들죠. 근데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은즉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나한테 놓여 있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지금 힘들지만은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했은즉 내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내가 이 말씀에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 모압을 내가 내 목욕통으로 할 거야. 에돔을, 지금 이 큰 에돔을 눈앞에서는 에돔의 전쟁에서 져고 있는데 내가 에돔을 내 신발을 던지는 곳으로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 그래,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은즉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딱 가지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보시지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도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고, 문둥병으로 엉망인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 고치시고, 소경도 말씀 한마디로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하게 나왔잖아요. 이런 성경들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는 거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상황이 힘들지라도 그 말씀의 믿음을 딱 가지고 주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내가 걸어가냐는 거예요.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한 말씀이라도 딱 믿고 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66권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뭐 이 말씀 그냥 후딱 일주일 내내 막 그냥 아예 성경도 안 들고 다니죠. 무거우니까. 이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가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상황을 쉽게 풀어주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 인물들, 이 사람들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안 들어? 이거 말고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옛날 구약 시대 때처럼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다 순종하겠다.
지금 말씀하시잖아. 이거 말씀 가지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지혜, 믿음의 임. 하나님 앞에 가장 지금 나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못 보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계신데, 분명히 계신데 내가 못 보고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느끼고 볼고 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나보고 느끼라고 말씀으로, 내 두 귀를 가지고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딱 가지고 말씀 한 절이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들고, 왜 우리가 큐티를 하냐, 이런 묵상을 해. 거기서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 한 절 내가 붙들으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니까 들으라. 그것이 오늘 나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인격으로, 내 삶 속에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다 무시하고 말씀 말고 다른 거 달라는 거죠. 말씀 말고 다른 거. 하나님 당신 모든 사람 다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 말고 나만 사랑하는 증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나만 사랑하는 증거 달라고 하면 나는 모든 거 다 놓고 예수만 사랑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내가 모든 것 다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보여. 근데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아. 나한테 필요한 거 다 있고 하나님도 필요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기를 바란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잘못된 선악의 지식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있는 수많은 선악의 판단과 지식과 감정과 환경을 처절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놓을 때 그때 눈이 탁 열리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오려고.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이 많이 경험했죠. 사람 의지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의지하여 여인들을 아내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정략 결혼이잖아요.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정략 결혼으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의지했어요. 그래서 됐는가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딱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구원이 미련하고 헛된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이 사람은요 똑같은 피조물이라 이 사람도 채워져야만이 감당되는 사람이야.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사랑할 뿐인데 우리는 그 달콤한 말에 다 넘어가. 헛된 뿐이다. 사람은 헛된 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리라, 내 영혼아 비파야 새벽을 깨우리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했지만은 환경의 어려움이 딱 오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잖아요. 이걸 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니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대적을 칠 것을 믿고 그것이 나는
먼저 나의 왜 우리가 우리의 선악의 지식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으라 하면 여러분 가장 외부에서 오는 대적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지파들이 들어있잖아요. 내 안에 이것은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네가 의지하여 네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의 기질들을 말씀에 의지하여 이걸 철저하게 이거 왜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이 기질들을 전부 다 밟아버려요. 여러분 외적인 이 적들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치지만은 가장 내 안에서 문제가 되는 적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밟을 거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대적, 눈에 보이는 것만 대적이 아니에요. 가장 대적이 내 안에 있잖아요. 선악의 지식. 이걸 하나님은 반드시 밟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쩌면 이걸 알고 나는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욕심과 나의 생각들을 어떻게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밟으실 것을 알고 내가 쫙 내려놓는 거야. 이거 내려놓을 때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오는 수많은 환경은 오늘 결론적으로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판단으로 오는 나의 이 가나안의 기질들을 내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걸 딱 알고 결국은 내가 흘리고 내가 온 땅이잖아요. 온 땅. 이 온 땅이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환경으로 모든 환난을 겪게 하고 결국은 내가 딱 들었으니 야, 내가 온 땅이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여기 지금 막 이 길르앗, 므낫셋,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뭐 세겜, 숫곳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내 안에 여러 모습에 내 안에 다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밟아버린다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목욕탕으로 쓰고 하나는 신발장으로 쓰고 하나님은 이렇게 쓰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목욕탕밖에 되지 않고 신발장밖에 되지 않는 이거를 나는 막 엄청 소중하게 보물처럼 쥐고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 발 앞에 쫙 엎드리다. 이것이 배설물과 같고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초절하게 느낄 때까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걸 알고 108편에 다시 시편 57편과 60편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시 모아서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내면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믿고 있고 말씀을 의지하고 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붙들고 있나 이걸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드립니다.